장하석장님께서 워낙 건강하셨던 분이셔서 실감이 안 납니다. 투병을 하실 때에도 늘 건강한 모습을 잃지가 않으셨기 때문에 참 실감이 안 나요. 어제 저녁에 이 앞에 꼼짝없이 한 치밖에 안 되는 관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는데 문득문득 저분이 장모님이신가 할 정도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삶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앤하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앤이 그전에는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았는데 어려서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런 모습을 가까이서 봤는데 그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아이들을 낳고 이제는 40이 훌쩍 넘은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은 투병하시는 동안에 힘이 드셨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게 본인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전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이 가깝게 나의 가슴 속에 파고드는 데가 없었다. 참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삶이 우리네의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십수년 전에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에 돌아가실 때에 아버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허허벌판에 뚜렷하니 혼자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아버님이 저한테 별로 그렇게 해주신 것도 없으셔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학교에서 학비를 제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유학생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그러고는 저도 모르게 문득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아버지 세대가 이게 쓰러지면 결국 누구 세대가 되는가? 바로 나의 세대가 이제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삶을 정말 좀 더 심각하게, 겸허하게, 관대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건강한 우리 장하섭 장로님 갑작스럽게,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더 갑작스러운 것은 장단우님이 늘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늘 왔더라면 좀 덜 했을 거예요. 그죠? 장장로님이 포틀랜드에 올라가서 하시면서 우리는 늘 우리의 기억으로는 건장하신 장로님만 늘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장로님께서 내려오시자마자 그것도 사흘 만에 졸지에 잠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우님들한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신비는 다 하나님한테 속하여 있는 일이고, 고통당하여 오신 장로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장로님에게 더 말할 수 없는 안식의 시간을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한 주일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번 느끼는 것은 우리네가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며 사는 삶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나죠.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이 세상 전체를 움켜잡으려는 그런 강한 욕망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가 우리가 죽을 때는 한 사람도 주먹을 쥐고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피고 죽습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가,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 일러라. 예. 마태가 기록한 이 산상보훈의 마지막 말씀을 누가는 똑같은 부분에 대하여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에서 이렇게 새롭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마다 집을 짓고 삽니다. 그죠? 생명을 가진 존재가 집 짓고 살지 않는 거 보셨어요? 예? 예? 하루살이요? 하루살이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장로님? 하루살이 태어나는 거 보셨어요? 네? 애벌레. 애벌레는 장로님 하루살이의 집이 아닌가요? 매미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애벌레에서 태어나죠? 그 애벌레는 매미의 집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존재마다 하여튼
집을 짓는 것, 뭐 어떤 종류든지 집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람도 동물과 곤충처럼 주변의 재료들을 이용하여 집을 짓습니다. 풀을 이용하여 지은 집을 뭐라 불러요? 초가집. 흙으로 지은 집은 토담집. 나무를 사용한, 특별히 통나무를 사용한 통나무집. 얼음으로 지은 집은 뭐라고 불러요?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이글루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집은 짓는 장소에 따라서 지명을 달리 해왔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 지명을 쭉 살펴보면 그 동네가, 그 이름이 그 동네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나루토 주변인 경우에는 보통 무슨 글자가 그 지역 맨 뒤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예? 나루토 부근. 예? 생각해 보셨어요? 노량진과 같이 지역 이름에 맨 뒤에 진자가 들어가면은 그거 나루토 부근입니다. 그리고 의주처럼, 신의주처럼 주자도 나루토를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영등포, 마포 할 때 그 이 포 역시 나루토 주변입니다. 그리고 무슨 뭐 병남도 뭐 무슨 도 할 때 그 이 도도 나루토 주변입니다. 송파의 파자가 여전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역 근처에 역총동처럼 역을 끼고 있는 동네 이름은 반드시 무슨 글자가 들어갑니까? 역자가 들어갑니다. 신막의 막.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국파발의 파발은 뭐 하는 데예요? 말 보내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 가다가 이 말이 쭉 파발을 갖고 가다가 이 말에 이 먹이를 주는 것은 뭐라고 불렀어요? 예? 말에게 죽을 주는 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무슨 거리? 여러분 아시는 말죽거리. 그게 다 지명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곽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도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서울, 그 다음에 또 어디요? 수원, 이런 등이 있어요. 그리고 방어를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세워진 집은 산성이라고 일컫는 행주산성, 남한산성 등의 산성 취락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영, 수영 이런 그 영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지역일까요? 예? 군인 주거 중이신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에요. 그래서 뭐 경상남도, 통영, 뭐 전라남도, 수영 이런 영자가 들어가는 곳은 한마디로 다 군인 주거 중이신 지역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적인 삶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신앙적인 삶을 위한 집도 짓습니다. 그 집은 짓는 사람과 생각과 마음의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사는, 육체적으로 사는 집은 아무래도 관계없어요. 뭐 그것이 아파트든 뭐 아니면은 콘도든 뭐 홀만 집이든 뭐 어떻든지 그 집에 사는 거는 우리의 생명에는 구체적으로 지장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짓는 집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짓는 집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것만 중시하고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사람과 같지만은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용에 충실한 집을 견고한 바위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두 개구리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봄이 되자 땅속에서 잠만 자던 이 개구리 가족들이 드디어 이제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짓게 되었어요. 근데 아빠 개구리들이 보금자리를 꾸미는 동안에 아들 개구리들은 열심히 어울려 놀립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어요. 얘, 너희 집은 다 지었니? 그러니까 한 개구리가 대답하기를, 아니야, 아직. 그래, 우리 집은 거의 다 완성되었는데 너 우리 집에 구경 가지 않을래? 그래서 그들은 그 집을 구경하러 갔어요. 앞에는 시원한 냇가가 흐르고 땅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집을 짓기가 매우 쉬운 곳이었어요. 친구의 집은 아주 멋져 보였습니다.
이 친구의 집을 보고 온 이 개구리가 아빠에게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왜 딱딱한 바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친구네는 부드러운 흙에다 집을 지으니까 벌써 다 완성되었던데. 그러자 아빠가 말합니다. 얘야,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곧 알게 될 것이야. 싱글벙글하면서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 아빠가 미웠습니다. 어리석은 아빠를 두었다고 자신을 놀려대는 친구 때문에 아들 개구리는 아주 창피하고 기가 죽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아빠의 말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며 바랐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하늘에 먹구름이 기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시꺼먼 구름은 엄청난 비로 쏟아붓습니다. 아들 개구리는 아빠와 함께 튼튼하게 지은 집 속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비를 피해 평안한 잠에 들어갑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비가 멈춰 맑은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기지개를 켜고 밖으로 나온 개구리는 모든 세계가 변해버린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영영 그의 친구와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태복음 7장 맨 마지막 부분의 이솝 우화 이야기. 세상의 모든 유혹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은 오늘 이 개구리의 집처럼 구성원들의 튼튼한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공항이 바다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어떤 공항이에요? 지금도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 아닌 유나이티를 타보면은 들리는 공항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들리는 공항 가운데에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오사카 근처에 있는 칸사이 국제공항입니다. 여러분, 이 간사이 국제공항이 인공섬에 건설될 때에 설계자들과 시공자들은 공항이 내려앉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압제를 장치해서 건물이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항 후 6년 만에 공항의 주요 부분들은 50년 동안의 침몰하리라 예측했던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초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나 주민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조금씩 그 공항이 가라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공항을 설계하거나 공항을 건설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인생을 건설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건물을 세울 기초를 어디에 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 비유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도 이 집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든든한 반석 아니면 가라앉은 모래, 우리는 지금 어느 기초에 집을 짓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의 터를 어디에다 닦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곤고가 우리의 삶에 밀려올 때에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집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견고히 서리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의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가, 지금 여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동경에 있는 제국 호텔이라고 있는 호텔이 있는데 임페리얼 호텔. 근데 이 임페리얼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호텔의 공사를 맡은 뒤에 그 기초 공사를 하는 데만 무려 장마치 2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초 공사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가는 돈도 2배 이상으로 들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시간과 투자를 통해서 기초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낭비라고 비난을 합니다.
결국 기초공사에 2년, 나머지 공사에 2년이 걸려 결국 4년 만에 이 호텔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돈을 무리하게 많이 들여서 지은 대표적인 케이스로 손꼽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지어진 지 반백년인 52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대지진이 납니까? 동경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대지진 때 많은 건물과 도로들이 파손되었지만 바로 이 호텔만큼은 그 안에 있는 것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채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 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은 일본 건축계의 신화처럼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처럼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시험과 풍파가 다가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데 반석 위에 짓지 않냐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내 속에 아주 이상한 아주 자연스러운 필터가 있어서 나에게 맞는 것만 딱 걸러서 받아들이고 나에게 맞지 않은 것들은 몽땅 다 흘러보내는 그런 기가 막힌 영적 필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순종하며 듣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한 교회에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을 했습니다. 의례스럽게 설교를 멋지게 하니까 그 교회 교우님들이 야, 우리 목사님 잘 모시고 왔다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전 안식일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다. 이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를 잊어버리셨나? 똑같은 설교를 하시지 참 이상하네. 세 번째 안식일이 되었어요. 세 번째 안식일은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하잖아. 이상하네. 그래도 네 번에 걸쳐서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목회자 잘못 모셔갔다. 그러다 이제 좀 말을 바른바를 하는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는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갖다가 네 번씩이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다른 설교 하실 설교가 없으십니까? 라고 딱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한 달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하였지만은 한 달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삶이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고 목사님이 한 말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서 적용할 때 그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목사들이 때때로 가장 어렵고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뭐냐면 강단에서 설교를 목사들이 참 많이 합니다. 물론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는 설교는 1차적으로는 목사 자신에게 하는 설교이고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교우들이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 깊이 바로 새겨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깊은 결심을 자아내는 그런 설교를 하는가? 그리고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성도들이 그런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드린 말씀만큼 변화되는가?
이에 대하여 깊이 고민을 합니다. 목회자가 참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1년이 52안식일입니다. 그러면 52번은 뭐 다 못한다고 할지라도 금요일 날도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뭐 쉬지 않고 한다고 하면은 104번. 그리고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저런 설교를 뭐 합치고 또 구역반 설교 이런저런 설교 합치면은 보통 목회자들이 1년에 걸쳐서 권면하든지 설교하든지 하는 그 설교의 숫자가 좋게 한 150번에서 200번은 훨씬 넘습니다. 그걸 한 5년 동안 목회를 한다고 하면은 150번을 1년에 한다고 그러면은 5년 동안에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몇 번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750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750번이 아닌 800번의 설교를 하더라도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며 기도하면서 부족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 꼭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담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은 무수하게 많은 청중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는 자와 같고 또 서기관과 같지 아니한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회중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된 마음으로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위대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해서 교우님들이 행치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서 뜻하게 위로를 받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정말 말씀 사역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건축하는 자의 이 말씀으로 마지막 산상보훈을 마감하실 때의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두 집과 두 건축 장소, 두 건축자, 두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 집을 짓는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반석 위에 집을 짓든 이 두 집을 짓는 사람은 한결같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 비슷한 점은 첫째, 그들이 살며 즐길 집을 지으려는 욕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분명히 서로 매우 가까운 위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들은 정확히 같은 시험과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홍수만 하고 창수만 하는데 한 집은 무너짐이 심하고 한 집은 반석의 조 때문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짓는 영적인 집은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이 짓는 집들이 결과는 완전히 상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세 번째로는 그들이 같은 유형의 집을 좋아한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즉 피난처를 지을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집에 안심하고 머무릅니다. 그런데 이 두 집을 지은 사람들에게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 차이점은 지혜로운 사람은 깊게 파고 그 집의 기초를 놓는 번거로움을 감수했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전혀 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초를 놓으려는 수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의 집의 기초를 놓지 않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열쇠는 어리석은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서두릅니다. 같은 결과를 얻는다면 지름길을 가는 것이 왜 안 되는가 하고 그는 생각합니다. 즉 기초는 안 보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왜 기초를 쌓는 시간을 허비하는가?
그들의 개인적인 성품, 실행, 그들이 세운 집의 기초와 그 최종적인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됐던 것입니다. 기초란 보잘것없는 일에서도 항상 중요한 법입니다. 어느 위치에 짓느냐 하는 것은 생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개념을 갖고 나의 믿음의 집을 짓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인생에 깊은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사람이 지었던 집의 공력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지진이라고 하는 The Great Earthquake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대진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유명한 그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대지진.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구글에 영화 대지진 한번 쳐보셔요. 그러면 그 영화의 내용이 줄거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의 줄거리는 건축업자인 남자 주인공은 자신이 맡은 건축물을 지나칠 만큼 철저하게 설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에게 고층의 건물을 지어달라는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념대로 철저히 설계하여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건축물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산 초과와 길어지는 공사 시일로 건물주는 계속해서 압력을 가했고, 심지어는 그 주변 사람들마저도 그 건축자를 비웃고 그의 철저한 신념까지도 의심하여 조롱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럼에도 끝내 자신의 신념을 굳히지 않았고 마침내 완벽한 건물을 완공하고야 맙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도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서운 지진이 일어납니다. 갈라지는 땅속으로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맥없이 꺼져갖고 댐까지 무너져 모든 시가지가 물에 잠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는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철저한 설계와 공사로 세운 그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그 건물의 사무실로 피신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한편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이 성경절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수고를 하며 여러분의 영적인 집을 짓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수고로울 수가 있어요. 너무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롭다고 해서, 피곤하다고 해서 주님이 행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나의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초를 놓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너무나도 곤고하게 느껴지지만은, 피곤하게 느껴지지만은 그거는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그것이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운명의 건축가입니다. 주님께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사람의 품성은 집과 같습니다. 모든 생각은 인생이라는 집에 쓰여지는 건축 목재와 같고, 모든 습관은 기둥과 같고, 모든 상상은 어떤 위치에 놓였든지 간에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과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연합된 모습으로 품위 있게 보이기도 하고 조열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준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품성을 건설하시는 건축가이십니다. 집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그 위치의 주초로서 심판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느냐, 아니면 내 멋대로 내 기준대로 사느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믿음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설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노트 갖고 계세요? 볼펜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그 노트를 혹시라도 갖고 계시거나 아무래도 성경 안에도 뭐 이렇게 끄적끄적 해가지고 뭐 이거라도 괜찮아요. 옛날 주보라도 괜찮습니다. 이 주보에 여러분이 펜을 가지고 한번 집을 그려보셔봐. 한번 집을 그려보셔봐요. 집을 한번 그려보셔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집이라도 괜찮습니다. 한번 그려보셔요. 펜 있으시면 한번 그려보셔봐요.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려보셨어요? 김정희 사님 다 그리셨어요? 예, 다 그리셨어요. 예? 아니, 아무런 집이나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왜 집 그린다고 그러면 왜 딱 그리잖아요. 예. 여러분 집 그리실 때에 여러분 집 그리셨다고 생각하고 됐습니다. 여러분 집을 그리실 때에 네? 지붕부터 지으신 분, 지붕부터 보통 집을 그릴 때에 그리시는 분 손 들으세요. 네. 아니 솔직하게 손 들으세요. 대부분이 소리 드시네. 혹시라도 지붕은 제일 마지막에 하시고 제일 이 밑바닥 저기 이 건물 아래 기둥부터 그리신 분 손 들어오셔요. 없네. 여러분 제가 왜 집을 그려보라는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집을 그릴 때에 뭐부터 그려요? 지붕부터 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지붕부터 짓는 사람 봤어요? 지붕부터 지으면은 집이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안 지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온 우리의 무관심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부터 우리가 왜 어렸을 때부터 지붕부터 집을 그렸죠?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설계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설계하는 건. 설계할 때에 지붕부터 설계를 보통 합니까? 여기 우리 아키텍을 전공하신 분이 안 계셔가지고, 네? 근데 여러분 저는 왜 나무야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는 본인이 만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셔요. 나와 같이 징역살이를 한 노인 목사 한 분이 계셨다. 언젠가 그 노인에게 무엇을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을 잊을 수 없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하였기 때문이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들의 순서와는 거꾸로였다. 그는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석가래, 지붕의 순서로 집을 그렸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다.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다. 세상에서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볼티모어에서 큰 교회를 드로잉 해봤잖아요. 볼티모어 교회. 볼티모어 교회만 생각하면 참 제가 너무 죄송해서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건축 프로젝트를 450만 불 프로젝트를 시작하고는 기공 예배까지 드리면서 이제 다 준비를 했어요. 돈도 다 마련했고, 교회를 28만 불에 지었던 그 교회를 18년 전에 지었던 교회를 200만 불에 팔아가지고는 돈도 다 해놓고, 그래서 이제 네파교에서 콜링이 있어가지고 제가 왔잖아요.
그런데 다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하시겠다고, 뭐, 처음부터 다 연합해서 다 협의하였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다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볼티모어 교회는 제가 오고 나서 6개월부터 업자에게 사기를 당하기 시작해가지고는 지금도 교회당 건물을 짓지 못하고, 교회는 팔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물려줬어야 되고, 미국 교회에서 지금 새 들어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뜯겨 150만 불에서 170만 불을 사기를 당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회복하려면 법정에서 이겼어요. 근데 이게 형사가 아니라 민사이기 때문에 나 돈 없어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게 막히니까는 교회를 짓지 못하고 그 흉물한 그냥 그 토목공사하듯 그대로 그냥 딱 올스탑 시켜놓고는 미국인 교회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거의 지금 5년 반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을 그려봐서 알아요. 다 그렸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들도 도면을 그릴 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붕부터 그리지 않습니다. 차츰차츰 지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 지붕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지붕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같지만 우리 지붕에는 별거 없지만은 이 지붕 속에 모든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이며 전기 시스템이며 몽땅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도면을 그려보니까 제일 많이 돈 드는 부분이 바로 이 지붕 밑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일 돈이 안 드는 이 토목 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바닥부터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 도면 위에까지 이제 그리기 시작할 때쯤 되면 이제 뭐 하면 이제 가격을 니고시에이트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재료를 쓸 것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HVAC 뭐 냉방장,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냉방장치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여름에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바닥에 있지 않냐고 지금 저 천정에 올라가 있어요, 그죠? 저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가 커지면은 확장을 이쪽으로 할 수 있어도 저쪽으로 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HVAC, 그 저기 에어컨디션 시스템이 커다랗게 저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집을 짓는 일이 보통 우리는 바닥부터 보통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에 우리는 지붕부터 그리는 것이 습관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혹시라도 닮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어떤 그 문제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안전한 삶을 건축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건축가는 누구셔요? 신앙의 건축가는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건축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법인 산상수훈의 말미를 당신의 말을 드러나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예요. 고대의 목수는 건축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에 대한 전문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셔요. 히브리 3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만물과 인생을 건축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가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건축가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예민한 마음의 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 전문가의 지시를 들어야 돼요. 안전한 삶을 건축하려면 두 번째로 장소를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의 기반이 될 장소를 잘 선택하라는 것, 자신의 삶의 기반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재물, 명예, 재능, 희망도에 둘 것인지 아니면 예수의 진리에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 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좋은 재료로 성실한 건축을 해야 하는데 부실한 재료, 불성실한 작업으로 한 부실 공사라면 불량주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을지라도 신앙으로 그 삶을 확고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보훈이 무엇으로 끝나요? 산상보훈의 말씀은 뭐라고 끝나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뭐하니라? 심하니라. 근데 누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은 이 누가는 예수님의 똑같은 산상보훈을 결론을 지면서 이야기하기를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라고 똑같이 심하니라라고 표현했어요. 심하다라고 하는 말의 용어는 great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의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헬라어 성경과 그 이야기의 이 누가판의 마지막 말은 심하다, 심하니라. 그것은 큰 무너짐, 큰 붕괴, 큰 황폐였어요. 가장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신봉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바로 그 단어 뭐예요? great, 심하다라고 하는 위대해지려는 욕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서열에 따라 놓여졌기에 식사 때 가장 좋은 자리에 앉고자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위대해지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 중 누가 제일 크냐는 끊임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 논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움직여 가실 때까지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봉사의 시초부터 예수께서는 위대해지려는 욕망과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것에 대해 경고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위대해지려는 욕망이 죄 문제의 중심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저자는 제안하기를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결론의 말은 대단해지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에 최종적으로 대단히 유일한 것은 자신의 대단한 파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이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단해지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단해지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대단히 유일한 것은 자신의 대단한 파멸이다라고 한 저자는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봉사와 겸비의 길, 심령의 가난과 배고픔과 목마름의 길이 위대해지려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는 같은 사상으로 시작했다가 같은 사상으로 끝나는 말이에요. 무너짐이 심하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the great. 인간적인 안목에서 great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너짐도 great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없이 great하게, 위대하게 부유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려고 애를 쓰는 great되게 세상적인 명예로서 great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정당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이제 저는 교회 생활하는 유형에 대해서 누군가가 재미나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칠 텐데,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유형에 따라서 교회 동물원에 어떤 동물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모습은 여기에 있는 동물원에 있는 어느 동물과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동물원, 교회 생활하는 유형에 따라서 이 교회 동물원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리와 같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거짓된 교훈을 전한다. 그 일이야. 어떤 사람들은 대중을 대할 때 안색을 바꾸는 카멜레온과 같다. 카멜레온. 어떤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에 어둠을 쫓는 벌레와 같다. 어떤 사람은 말똥말이 멍청이와 같다. 교회에서 한 식구가 죽지 않은 한 그들을 보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등뼈가 없는 달팽이와 같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는 돼지와 같다. 또 다른 사람은 항상 어떤 것에 대하여 우러내는 수탉과 같다. 어떤 사람은 항상 동료를 뿔로 받으려고 하는 염소와 같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교회로 뛰어다니는 개구리와 같다. 어떤 사람은 좋은 날씨에만 교회를 가는 거위와 같다. 어떤 사람은 골칫덩어리 외에 아무것도 아닌 모기와 같다. 어떤 사람은 휘젓고 다니는 벌과 같다. 그들은 당신을 매 시간 귀찮게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항상 어떤 것에 대하여 으르렁대는 사자와 같다. 어떤 사람은 매우 고집센 당나귀와 같다. 어떤 사람은 노새와 같다. 그들은 그들의 기쁨의 정도를 음울한 얼굴로 표현한다. 어떤 사람은 올빼미와 같다. 그들은 주변에 그 사람이 없을 때 항상 욕을 한다. 올빼미에. 어떤 사람들은 같이 동행할 수 없는 개와 고양이 같다. 어떤 사람은 남을 등쳐먹는 매와 같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와 같다. 그는 몇 년 전에 저질렀던 잘못된 어떤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다. 이 코끼리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표범과 같다. 그는 삶에서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얼룩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원숭이와 같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라.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비버와 같다. 어떤 사람은 참된 일꾼인 개미와 같다. 어떤 사람은 삶의 길을 가면서 노래하는 카나리아와 같다. 어떤 사람은 환경의 구름 위에 날면서 창공에 사는 독수리와 같다. 그 다음에 마치 양 같은 사람도 있다. 그는 그의 목자가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양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참 연구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여튼 참 재미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산상구원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아니 행하지 못해도 돼,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이라는 말, 그 말씀만 있어도 주님께서는 아마 우리를 어여삐 보실 거예요. 나의 기호, 나의 생각, 나의 철학, 나의 경험, 나의 해석과 같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집어쳐버릴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보는 거예요? 순종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집이 건실하게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너무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읽고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순종하면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꿀과 같은 말씀으로 와 닿는지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어느 삶의 경점에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밤새도록 말씀에 감격해하던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을